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정말 교회의 초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왜 사도행전 4장 같은 데 가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아마 지금으로 말한다면 부동산이 굉장히 많은 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그걸 사도들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것이 구제하고 또 베풀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도 나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나바가 그렇게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사람들이 바나바를 막 존경하고 높이 띄워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제 다른 이유죠.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거짓된, 올바르지 않은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렸는데 결국은 잘못된 헌신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그래도 물론 속이긴 속였지만 그래도 자신의 일부를 팔아서 그걸 사도들 앞에 가져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바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건데 그렇게 한 사람들인데 조금 잘못됐더라도 좀 봐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샘플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바르게 해야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헌신을 하면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역대상 29장 마지막 장으로 왔는데, 지난번 28장을 설교할 때 이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남겼다고 그랬죠. 그 유언을 남기는 것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게 성전 건축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비록 성전 건축을 할 수는 없지만 성전 건축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강조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말로만 성전 건축 해야 된다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몸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금, 은, 철, 재료들을 드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올바른 헌신이 될 건가요? 저는 먼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대답은 잘 하셨는데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간접적으로는 다윗을 위한 거 아니라고 그러지만, 또 솔로몬을 위한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백성들을 위한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간접적으로 백성들을 위한 것도 되고요, 솔로몬을 위한 것도 되고요, 다윗을 위한 것도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건 간접적인 거지, 직접적인 것은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으니까. 특히 부산에 내려와서 개척을 하고 지금 22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헌신한다고 헌신하셔요. 또 그때그때마다 정말 많은 것을 드리고 헌신했던 분들 때문에 어쩌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그게 지속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 삐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헌신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보다도 교회가 개척이 돼서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했던 사람들, 물론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같이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떠나신 분도 계시고 삐진 사람도 있고요. 왜 그럴까? 저는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뭐 떠난다, 다른 교회 간다, 붙잡지 않습니다. 또 신방 안 갑니다. 근데 한 가정은 이제 갔어요. 한 가정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뭐냐면 섭섭하다는 거죠. 목사한테 섭섭하고 성도들한테 섭섭하대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일했는데 알아두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요, 목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잖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외부 활동을 거의 안 하지만 예를 들어 헌신 예배 말씀 전하러 간다, 신학교에 특강하러 간다 가면요, 제가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교회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다 보면 누구 얘기하겠습니까? 성도들 자랑해요. 성도들. 어쨌든 지금까지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그때마다 이런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목사가 나가서 설교하고 특강하게 되면요, 교회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중에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고 은혜가 넘쳤는지, 그런 거 얘기하는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분한테 그랬어요. 제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드리고 싶다고.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목사가 그냥 냉정하고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것 같지만요, 다 알고 정말 고마워하는 마음도 있고, 참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일하지만 저분은 헌금을 하면서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애쓰시니 얼마나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까. 하나님이 그 가정, 그 사람에게 정말 큰 복을 부어주기를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헌신하다가 삐지고 그러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거 맞나? 그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가보세요. 1절 말씀 가보면 제가 이제 앞부분은 빼놨고
뒷부분 하반절만 준비를 했는데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다윗이 지금 유언을 남기면서 지금 오늘 29장에 와서 또 1절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성전 건축은 다윗을 위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을 보고 만약에 하면요 반드시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린다고 할 때, 헌신한다고 할 때, 봉사할 때 우리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다윗과 또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헌신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인지를 한 3가지만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최고를 드리는 준비된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자, 2절하고 3절을 다 읽지는 않고요, 제가 준비한 것만 자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드는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아멘. 제가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성전을 못 짓게 됐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아니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뭐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손으로 직접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다윗은요 최고의 것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지만 아니 뭐 아들이 할 거니까 아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직접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성전 짓는 일에 금도 드리고 은도 드리고 철과 나무와 모든 필요한 것을 헌신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뭐 했다고 그래요? 준비하였나니 라고 말하고요. 그냥 뭐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쓸 거 다 쓰고 남는 거 드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계속 강조가 뭐가 되고 있어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도 가보시면요, 9절에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다래. 어떻게 드렸다고요? 성심으로. 성심으로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준비된 마음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다가 뭐 지갑에 있는 거 하나 넣고 이게 아니라 준비한, 지극정성으로 준비. 그래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옛날 분들은요 헌금을 드릴 때도 어떻게 드렸어요? 다리미질을 했어요. 다리미질을. 돈이 좀 이렇게 구겨져 있거나 그러면요 그거를 다리미질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요즘은요 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럼 그것도 따져보자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월급을 탔다든지 수입이 생겼어요. 그러면 뭐 카드값도 나가야 되고 뭐도 써야 되고 쓸 거 쓰고 별로 안 남았네, 드리나 마나 이런 갈등하지 않습니까?
아예 수입이 생기면요 먼저 떼는 거죠. 그냥.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만약에 내가 장사를 잘해가지고 1,000만 원이 들어왔어. 100만 원 11조 해야 되는데 10만 원 할 때는 안 떨려. 100만 원 하려니까 떨리네 이게. 그냥 수입이 생기면 뭐 1,000만 원이 생기건 1억이 생기건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먼저 드리고, 이게 성심으로 아닐까요? 예? 준비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낯설 거 쓰다가 남은 거 이거 남았으니까 또 안 드리면 찜찜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시간 관계상 읽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19절까지 하고 다음 주에 뒷부분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자, 16절 읽진 않았는데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도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네, 여기까지만. 여기 보시면 성전을 건축하려고 뭐뭐한 물건? 예,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 그랬어요. 저축한다는 뜻이 제가 원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하킨누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것은 미리 예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리 예비한. 내가 쓸 거 쓰다가 또 그냥 어떻게 교회 왔는데 호주문에 있는 거 그냥 뭐 안 넣으면 찜찜하고, 이게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최고의 것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것. 두 번째는요, 함께 드리는 공동체 헌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보면요, 사실 다윗이 드린 것만 해도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 혼자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지도자들, 다른 백성들도 다 같이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드린 액수를 제가 한번 살짝 좀 산수를 해봤어요.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문헌에 봤더니, 여러분 왜 4절 5절 같은 데 가보면 금 3천 달란트, 이게 얼마나 될까? 제가 문헌을 보니까 금 3천 달란트는요 110톤. 돈이 아니야. 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홍정길 집사님 성경 필사를 하셔서 전시해놨잖아요. 이제 금반지를. 목사님, 지금 금값이 장난이 아닌데 금반지 2돈 주는 겁니까? 당연히 드리죠. 네. 요즘 금값이요 60 얼마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2돈 60 얼마 거기다가 또 이제 수공비 들어가면 한 130, 140 나와요. 네. 다음 주에 나오나요? 금반지? 네. 이게 그래, 내가 뭐 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금반지를 하다 보니까 금값이 얼마인지를 아는 거죠. 근데 이게 110돈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110톤. 톤이라고, 톤. 돈이 아니라 한 돈, 2돈이 아니라 110돈이 아니라 110톤. 와우, 이거 얼마 도대체? 계산이 안 돼요, 이거. 따지면 아마 조까지 가려나? 계산 안 해봤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드린 것만 해도 금 3,000달란트, 또 순은이 7,000달란트, 이거는 235톤. 돈이 아니라. 지금 은값은 얼마인지 모르겠네. 은값도 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금, 은만 해도요 수십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도 다윗은 자기만 이렇게 성전 짓는데 드리는 게 아니라, 보세요. 자, 6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만 드린 게 아니고 가문의 지도자, 모든 지파의 지도자,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 다윗 드린 거 말고도 이렇게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사무관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9절 말씀 가보시면 아까 읽었지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백성들은 안 드렸나요? 백성도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생겨요. 만약,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혼자만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창고를 열어서 금, 은, 철, 나무 모든 재료를 다 대가지고 다윗 혼자 성전을 건축하도록 헌신했다. 그러면 그 성전은 누구의 성전일까요? 다윗만의 성전이 되지, 다윗만의 성전으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좀 죄송하지만 옛날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어떤 분이 한 달에요 100만 원씩 11조를 해요. 교회 차가 없는데 그분이 헌금을 막 천몇백 원, 몇백만 원 헌금을 해서 교회 차를 샀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엔 저를 좀 보재. 그래서 얘기를 했죠. 얘기를 나누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당시에 우리 어른들은 한 20명, 30명 그 정도 출석할 때였고, 애들이 한 7, 80명 모일 때는 한 100명 정도 모이잖아요. 100명이 주일날 점심 먹는데 그때 5만 원이 됐어요. 5만 원.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일부 예배 때는 놀라시더라고. 사실 5만 원 가지고 100명이 한 끼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모르겠어요. 제가 추측건데 내가 그래도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을 다르게 쓰자는 거죠. 5만 원 그거 너무 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거를 선교하는데 좀 쓰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그랬죠. 아니 집사님이 그 100명 정도가 밥을 먹는다고. 그랬더니 삐지더라고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그건 제 생각입니다. 본인께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교회 살림을 하는데 자기가 의견을 냈는데 목사가 무시했다 이거죠. 저는 그래서 그걸 삐지는 걸 봤어요. 왜 삐질까? 하나님을 위해서 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데 한 5만 원을 예를 들어 식당에서 쓰던 선교하는 데 쓰던, 그게 삐질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은요 35만 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많은 인원들이 점심 먹고 애들까지 막 수백 명이 밥을 먹잖아요. 35만 원 드리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일부 때는 내가 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놀라는데. 자, 이런 헌신, 이런 봉사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어느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돼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두 사람의 헌신보다는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많이 드려야 돼요. 아멘을. 할렐루야. 네. 지금요 선교지에서 맨날 편지 오거든요. 우리 홈페이지 또 우리 카페 다음 카페 들어가 보세요. 베트남에서
또 뭐 캄보디아에서 선교 편지 오는 곳마다, 필리핀에서 오는 곳마다 도와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는 어때요? 수양 간진다고 그러고 막. 이것도 바꿔 이게 여기 이거 건축할 때 8년 전인가 해서 난 얘한테도 감사하더라고. 이게 한번 램프를 또 가려면 좀 거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얘가 램프를 바꿔달라는 얘기를 안 했어.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황색불이 깜빡깜빡거리거든요. 이게 이제 사인이라 이제 조금 있으면 램프 갈 때가 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중직들이 모여서 이번에 이거 좀 갈아보자. 다른 교회들 다, 저도 여러 교회를 가봤는데 와, 신세계다, 신세계. 이렇게 흐리뭉텅한 이런 화면이 아니라 그냥 아주 선명하고 아주 이런. 지난 수요일 날 두 교회 다 보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2,900, 2,600 이런 견적이 나왔는데 아주 우리 단골집인 베델미디어라고 있습니다. 아주 쌉니다. 잘해주는. 여기에 팍 깎아가지고 그냥 1,900만 원에 해버렸어요. 그것도 2.0 또 6,000Hz 이런 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사양이. 그래서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런 거 어떤 특정한 사람이 1,900만 원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한데, 예를 들어 한 가정이 100만 원씩 19가정만 헌금하면 되는 거고요. 또 그런 것보다는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전 참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뭔 거 할 때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하시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요. 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발적으로 드리는 기쁨의 헌신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 자, 오늘 헌신에 대한 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최고를 준비해서 헌신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함께 드리는 공동체 헌신해야 된다. 특정한 사람만 하면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기쁨의 헌신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자, 다윗은 물론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주요 지도자들,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드릴 때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제로 아니라는 거예요. 체면치레 아니라는 거예요. 자, 6절 아까도 읽었지만 6절 보십시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어떻게 드렸다고 그래요? 즐거이 드리되라고 말합니다. 자, 14절도 가보시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지금 다윗 왕도 마찬가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천부장, 백부장, 또 왕의 사무관, 백성들 할 거 없이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자발적으로 즐겁게 기쁨으로 헌신하는 장면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시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자,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마지못해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체면치레 하지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저는요, 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신학교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수원명성교회 건축을 하게 됐어요. 지하 63평, 지상 3층짜리 쬐끄만 건물에서 이제 이 교회가 있다가 막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 촌으로 바뀌는 그런 지역에 1300평을 땅을 사서 건물을 이제 짓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헌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례비가 지금 제 기억에는 30만 원? 40만 원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니까.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고 또 집사람이 피아노 레슨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었어요. 근데 마음은 너무너무 헌금을 하고 건축 헌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을 벌여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닌데, 우리 그 실로암 성경연구라는 모임에서 제가 좀 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회장을. 그랬더니 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배님들이,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우리 황운규 전도사가 너무너무 열심히 고생한다고 장학금을 준 거예요. 그 당시에 60만 원인가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거 고충공금을 드리니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그래도 더 드리고 싶은 거라, 하나님 좀 더 드리고 싶은데 뭐 없을까요? 그랬더니 생각나는 게 있어. 이제 집사람하고 뭐 결혼할 때 다른 건 못하더라도 반지 하나씩 주고받고 하자. 그래서 금반지 뭐 작은 거 하나 주고받고 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 건축원금 할 게 없는데 뭐 끼고 다니지도 않는 반지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더니 집사람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어젯밤에 노예일 때문에 어떤 목사님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얘기를 하다가 왜 노예 안 왔냐고 막 얘기를 해요. 우리 좀 거제도에 자랑을 했죠. 수양관 짓느냐고 정신없고 제자학교 한다고 좀 가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저를 아니까 자기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건축을 못하고 이제 목회를 마감할 판인데 황 목사는 벌써 4번째 건축을 한다고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한 번도 건축을 못 하는데 저는 벌써 부산 내려와서 수원에서도 2번 했고요, 군종병 할 때도 1번 했고요. 하여튼 하나님이 건축하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뭐 물론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 에코델타 뭐 이런 데 또 제 이 부산명성교회 좀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교회 분가시켜서 개척하고 또 교회 세우고. 어쨌거나 제 목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건축의 은혜를 주신 것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실 액수를 따져봤자 얼마가 되겠느냐고요. 뭐 60만 원하고 금반지 2개 팔아봤자 100만 원이 넘겠습니까? 쬐끄만 건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드린 것을 예쁘게 봐주시고요, 제 목회에 건축에 대해서는 아주 원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헌신할 때가 생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 봉사와 섬김과 헌신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되면 시험 들 것도 없고요, 서운할 것도 없고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그러면서 우리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리는 헌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함께,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내 형편에 따라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함께 동참하여 공동체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